산에 이제 뭐 자주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건데, 뭐 저는 산에 잘 안 올라갑니다. 뭐 사실 뭐 전도할 때나 뭐 산에 가고 그렇게 하는데, 산에 가면 이제 우리가 매주 나가다 보니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가면 이제 새싹이 자라나고 또 꽃이 피고, 그래서 좀 예쁘고 또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지금처럼 여름이 되면 이제 새싹들 이제 피고 이제 푸른 잎이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요, 이제 여기서 열매도 맺고 낙엽이 지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요, 참 변하지 않는 원리라 해야 될까요?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처럼 심은 대로, 이제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오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이제 이런 거둠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먼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이제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그래서요, 다시 말하면요, 모든 성도가야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과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재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주라는 겁니다. 그 가르친 자가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여기서 함께하라는 단어가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가르친 자를 재정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르친 자는 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영적인 것으로 또 영적인 것을 나눔으로 교제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목자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선물을 성도와 나눔으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또 재정적인 선물을 성도 나눔으로써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함을 나누면서 이제 이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이고 또한 성도들도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또 서로의 짐을 짓는 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오늘 바울이 이처럼 이 나눔과 섬김을 이야기한 직후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물질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계속해서 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이제 제목인데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내용은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입니다. 농사 지어보면 다 그렇거든요. 수학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생각하면요, 많은 그 속담들, 경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또 아니 때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당연하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사람에게 가장 친숙한 경험인 이런 심음, 이제는 거둠, 이 수학이라는 이 과정을 통해서요, 오늘 이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을요 다시 한번 보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은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요, 지금도 우리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되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둠은요, 심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심음이 있기에 거둠이 있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심음이 없으면 거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먼저 기록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무시하고요, 참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입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을 거다. 내가 지금 좀 이렇게 마음대로 살지만 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다. 괜찮을 거다. 뭐 또 우리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참 영적으로 훌륭하지 않고 뭐 경건을 위해 노력하지 않지만 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내 인생은 별 문제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참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마치 이제 제가 생각하면 이게 가장 비슷한 것 같은데, 야식을 참 즐겨 먹지만 건강에는 괜찮을 거다, 변함없을 거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은 바로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실체를 보기 싫어서, 그 결과를 마주하기 싫어서 이 원리에 대해서 눈을 감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확천금 노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이 명령 다음에 계속해서 이러한 명령을 덧붙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업신여긴다라는 뜻은요, 코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문자적으로 보면 코를 하늘로 위로 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흥하고 콧방귀 뀌는 거, 코웃음 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이 비웃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는 또 경멸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은 나는 예외다, 나는 이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는 괜찮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니지만 자신을 속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각 사람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거둔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4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만큼 이 수확에 대해서 거두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원리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이 원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2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 영적 교훈 2가지가 무엇인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성령 위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여기 2가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육체와 성령을 말하고 있는데, 육체와 성령을 각각 2개의 밭으로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요, 하나는 육체의 밭에 심을 수도 있고요, 하나는 성령의 밭에서 또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밭에 내가 심을 것을 심으면 또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밭에 씨앗을 심으면 이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 힘, 능력, 물질들, 이런 것들은 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요, 지혜롭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낭비하지 말고 참 귀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나의 이 모든 자원들을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한 육체가 아니라 영원할 것을 위한 이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들은 이 갈라디아서 이제 앞장 5장에 보면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들과 나오는데 그것과 같은 것들입니다. 또 반면에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행동들, 생각들,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제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또 육체와 함께 그렇게 그 정령에 내 마음을, 내 몸을 그냥 휩쓸려 버리면, 십자가에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위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일들이 죄를 위한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 우리가 실상에서 적용을 해보면 미움과 비난이 나오려 할 때, 그렇게 좀 안 좋은 말이 나오려 할 때, 그때 우리가 입술을 닫고 비난을 멈추고 기도하고 기도를 심는 것, 또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이런 많은 물질들, 시간들을 이제는 쪼개어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것, 또 억울한 순간에도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용서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기 위해서, 성령을 위해 삼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 위해 심는 것, 이 두 개의 삶과 또 방식, 또 거두는 것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것들을 자신의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했다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그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위해 또 얻기 위해서 노력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공로를 쌓아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령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충성인지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고 평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 심는 것,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를 위한 일입니다. 그 죄는요, 결국 모든 우리의 것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붙들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죄의 노예로 다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죄에 매여서 그 죄의 종노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성령 위에 살아간다면, 성령 위에 심으면 기쁨으로 그 풍성이, 그 열매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열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어디에 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성령 위에서 성령의 밭에 심으면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세상에는요, 참 많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세상 우리가 보기에 참 많은 좋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비싼 집들, 아파트들도 결국은 무너지고 없어질 겁니다. 또 화려한 옷이 아무리 있어도요, 몇십 년, 몇백 년이 지나면 낡고 또 그렇게 찢어질 것입니다. 또 영원하다고 말하는 그런 금속들, 다이아몬드, 금들도 결국은 또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심는 것은 영원하고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서로의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한 일은, 또 그 일을 통해서 얻는 보상들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죽음을 넘어서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살피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일을 심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성령의 일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 위에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성령 위에서 심지만 또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이 심는 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8점에서 이 언급했던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 이제 9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령의 밭에 이제 씨앗을 심는 것을 선으로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 위에 심기 위해서는, 이렇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음과 거둠 사이에는 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었을 때 즉시 싹이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심었는데 바로 갑자기 나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까? 그런 식물은 없습니다.
뭐 전자레인지에 뭐 우리가 뭐 이제 즉석 뭐 음식들 뭐 그런 것들 넣으면 먹을 수 있는 음식처럼 그렇게 열리면 뭐 씨앗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그런 씨앗은 없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씨앗을 심고 자라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위에 심는 사람, 또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기다림 후에 시간이 지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맛보며 수확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이제 주석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추수에 관해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들은 씨를 뿌리고는 당장 그날에 거두려고 한다라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은 것을 바로 거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도했으니까 바로 거둬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수확은 없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수확을 기다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 어린아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마음이 급하니까 더 기도하고 바랍니다. 빨리 얻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성령으로 심는 일을 우리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을 위해서 심을 뿐 아니라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하나님께서 언제쯤 이것을 주실까? 언제쯤 이 열매를 맺게 하실까? 하면서 참 좀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하고 또 기다리는 것이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때에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또 이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결국 그 모든 것을 거두게 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육체의 것을 심었다면 육체의 일을 거둘 것이고, 또 성령의 일을 심었다면 성령의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머지않아 그 모든 열매를 맛보며 영원한 즐거움을 살게 된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참 성령의 일을 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참 전도하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심은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영원한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의 현실을 생각하면, 참 또 어려움을 생각하면 참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라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참 희생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인생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고생이 따르고 어려움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해야 되고 또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왔을 때에, 그때에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때가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그래서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또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이들을 멈추지 않고요, 또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부족함 없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영적 교훈을 보면서요, 분명 우리가 거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확의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들 두 가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된다, 또 그때를 기다리면서 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 원리와 교훈에 대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이 말씀 10절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말씀 하고 싶은 말씀의 여기가 핵심입니다. 오늘 8절은요 성령 위에 심는 것, 또 9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 마지막 9절에서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착한 일을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서로를 위해서, 먼저 우리 주변에 있는 서로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의 짐을 지며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함께 선을 행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볍게 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은 또 업신여김을 받지도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무시하고 살면 우리가 결국은 위험해질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씨앗들, 자원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또 기회들을 성령 위에서 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심고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요 또 심은 모든 것을 거둘 때가 있음을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우린요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서 참 마음 상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아준 삶이 없어서 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마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또 억울해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선을 위해서 수고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실천대로 10절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수와 기쁨을 넘치도록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요, 이 수학의 법칙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두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 안 하면 너희 망한다, 너희 벌 받는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또 섬기다가 낙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또 하나님의 그 거대한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붙들고요 이번 한 주도요 기쁨으로 성령의 씨앗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씨앗을 심음으로써 이제는 언젠가는 그때가 되면 이 씨앗을 거둘 것임을, 또 이 열매를 거둘 것임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찬송드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